14절,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듯이 우리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각 개인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먼저 부르심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태어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엄마 뱃속에서 임신된 게 먼저가 아니고 임신도 되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먼저 불러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가 지금으로부터 262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한테 말씀하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에레미야처럼 핍박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선포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에레미야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도 가고 여러 가지 핍박을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에레미야한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계획이 이거다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살아갑시다 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사는 것은 정말 복입니다. 근데 마귀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천지차이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귀의 계획이 이렇게 나와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마귀의 계획이 뭐라고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면 우리한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시겠다는 거예요. 풍성히. 이런 계획이 우리한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십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살리려고 그래요. 정반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뜻이 무엇인지 보겠는데 첫 번째 우리에게 행하신 뜻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평안. 우리에게 재앙이라 하면 정말로 막 지옥 같은 삶, 참 고통스럽고 어둡고 막 너무나 힘든 삶, 이걸 재앙이라 표현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을 주지 않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재앙이 아니라 우리한테 뭐 준다고요? 평안함을 준대요. 현대인 성경 보면은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라. 영어로 보면은요, prosper you 그렇게 해, prosper you. 다른 한국말로는 다른 말로 번영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수님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담배 피우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술 마시고 있고 지금도 악하게 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재앙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재앙이 아니고 우리한테 뭐 주기를 원한다면은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는 평강.
우리가 예수님 없이 우리 계획대로 살면은요, 100% 재앙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면.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보면은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나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 생각이 훨씬 높아요. 하나님의 길이 완전한 길이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길이 내 길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예.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영적으로, 인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삶 가운데 평강이 있습니까? 샬롬이 있습니까? 이거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 되기 때문에 이 평강의 왕 되신 분이 우리한테 완전한 자유함과 완전한 평강을 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은 축원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브라함이요 예수님 멜기세덱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분한테 예수님께 10분의 1을 11조를 드리거든요. 예수님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 프린스 오브 피스. 우리의 처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평강을 다른 말로 영어로 이렇게 나왔어요. prosper.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해. 축복. 정말 하나님 축복을 받았습니까? 축복하면 우리가 다 물질적인 축복을 무슨 수준으로 두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물질적인 축복은 저 밑에 있어요. 정말 영적인 축복, 그런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 보셨어요? 돈 많아도요, 공허하고 외롭고 고통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너무 삶이 무의미하니까 중독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술이나 마약,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진 이유가 왜 그럴까요? 참 만족을 얻지 못해서 그래요. 참 평강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이거 좀 손대면 좀 마음이 평안하겠지. 근데 잠깐밖에 안 돼요. 그냥 쾌락이 한 1시간, 2시간, 10시간, 하루 이틀밖에 안 돼요. 그 쾌락에서 벗어나면은 더 아픔이 오고요. 더 고통이 와요. 제가 왜 담배 피운지 아세요? 오래전에 담배 피운 이유가 담배 피우면은 그 평안한 것 같아요. 근데 담배 끝나자마자 또 찾게 돼요. 그래서 담배 이렇게 해서 60까지를 피웠습니다. 평강이 갖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향하신 뜻이 뭐라고요? 평강을 주겠다는 평강. 여러분 가운데 평강이 임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감사하면요 평강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어갈게요. 하나님 우리한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평강이 딱 머물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 뜻은요. 우리에게 평강과 번영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절대로 평강을 잊지 마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 속에 있는 평강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기도함으로써 평강을 잊지 마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면은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아뢰세요. 감사함으로 아뢰세요. 그러면 하나님 평강이 나를 붙잡는다니까요. 그래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세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줍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으로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 평강과 번영인데 그 번영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평강을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작년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앰뷸런스 운전한 사람인데 간질이 걸려가지고요. 직장을 잃었어요. 직장 잃어가지고 집에 가니까 또 집에서 부인이 자기를 쫓아내요. 그래가지고 18개월 동안 길에서 노숙자 삶을 산 거예요. 술을 마시고요. 막 이빨로 다 빠졌어요. 내 처음에 만났을 때요. 막 허크를 못하겠어. 냄새가 얼마나 심하게 났는지. 그래서 헉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환영한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살았어요. 술, 담배 다 끊고요. 지금 얼마나 멋쟁인지 몰라요. 지금은 직장 생활해요. 직장을 잡아가지고요. 감사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평강이 임했어요. 평강이 임하니까 술 안 해도 되고요. 담배 안 해도 되고요. 부인을 다 용서했대요. 부인이 불쌍하대요. 옛날에 그렇게 믿게 버렸대. 나를 이를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길에서 살면서 부인에 대해서 술 마시면서 일을 막 갈았던 거예요. 그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돼가지고 평강이 임한 거예요. 평강이 임하니까 직장 생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평강 있는 사람이 직장 생활 할 수 있지, 불안하고 그러면 직장 생활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오늘 오후에도 또 나오실 분인데 어떤 영국 할머니예요. 영국 할머니인데 아들이 5명 있는데 아들 5명 중에서 다 술 중독자, 마약 중독자예요. 그래서 아들 2이 먼저 죽었어요. 아들이 3명 살아있어요. 아들 3명 중에 그 할머니하고 그 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옵니다. 근데 그 아들은요, 우리 교회 나올 때 꼭 맥주병을 갖고 나와요. 지도가 술 중독자라, 다른 술 중독자는 내가 술 가지고 오지 마! 그러면서 아예 교회 문 앞에서 맞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해라는 그런 감동을 줘가지고 술병을 들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10분을 못 앉아 있어요. 좀 앉아있다가 나가고, 앉아있다가 나가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사람들 좀 맞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할머니 있죠? 그 할머니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할머니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매주마다 나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변화되니까 아들이 조금씩 변화돼요. 그 하나님께서 그 평강이 임하더라고요.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 속에 샬롬이 임하고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 젊은 애들이 20대, 20살, 21살짜리들한테 다 설교를 시켜요. 어떤 형제한테 그 자폐증이 있어가지고요. 우리 그룹 왓츠업이 있어요. 그룹 왓츠업이 좀 들어와라니까 자기 불안해서 못 들어오겠대. 3-4달을 기다렸어요. 근데 지난달인가 한번 들어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게 했어요. 근데 어제 몇 주 전에 설교를 시켰는데 10초, Jesus loves you, God bless you 그걸로 맞췄어요. 몇 번 설교하더니 어제는 설교를 몇 분 하는데요. 마이크 들고 하는데 스피커에서 뭐 찌찌따다다닥 뭐 소리가 나요. 그래서 기타 줄에서 잘못해서 기타 줄을 뺐어요. 스피커 봐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소리가 어디서 날까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 봤어요. 가깝게 보니까요. 손 있죠? 손이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손이 떨리니까 이제 이 소리가 이 배터리하고 부딪혀서 그런지 소리가 다다닥 소리가 나는 거예요. 주님, 자폐증이 있는 아이가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눈물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 두렵고 떨리게 했던 아이가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요. 평강이 있고요. 그래서 서 있는 것도 뭐 손을 이렇게 하고 서 있어요. 발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니까 그 사람도 그 아이가 지금 노방 설교를 하더라고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통해 가지고 지혜로운 자 또 강한 자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 일을 하나님 하고 계세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없던 사람이 지금은요, 그 아이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은 이것이노니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1절 보니까 안식날 이후, 안식 이후니까 주일날이죠. 토요일 다음 날이니까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들어와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의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요 2번씩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번영 속에 다른 의미로 웰빙이 있더라고. 웰빙. 하나님은 너한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요 너한테 웰빙. 웰빙의 한국 사전으로 보니까요 건강한, 안락한, 만족한, 행복한, 안녕한, 잘 지내고 있는 그런 순수한 우리말로서는 참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웰빙은요 참 만족은요 예수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참 만족이고 참 평강입니다. 여러분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사람 한번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잘 못 나온가요? 옆 사람들 축복합시다. 예수 한 분으로 저는 만족합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사람은요 다른 거 아무리 맛있는 거 좋은 거 받아요 양이 안 찹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만족 못한 사람은 뭘 찾아요? 이건가 저건가 이거 찾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참 만족을 얻으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요 다른 아무리 별 좋고 아름답고 한 거라도요 양이 안 차요. 별거 해야 돼. 새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도 귀한 분 없잖아요. 예수님이 참 만족이고 예수님이 참 평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잘 믿는 삶이 웰빙의 삶인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유명해도 권력이 있어도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참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거 손대보고 저거 손대보고 그래서 중독 증세까지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한테 주신 것은요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니까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plan to give you hope and future.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 소망, 그 미래가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 속에 천국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천국 소망이 없어요. 그냥 단지 눈에 보이는 거로만 살아갑니다. 우리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 눈에 보이는 거로만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천국 소망 있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알기 때문에요,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 이깁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믿음장인데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천국 소망이 있었대요.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이 있다니까요. 소망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그 어떤 그 고통과 환난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딘다는 거예요. 돌로 죽고요, 톱으로 잘려서 죽고요, 칼로 죽고요, 궁핍과 핍박과 환난이 있었지만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 소망과 미래가 있는 사람은 현실 가운데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한테 나타날 영광과 지금 현재 고난 있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미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은 소망이고 미래라는 겁니다. 지금 일어난 현상 있죠? 그 모든 현상은 그냥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합력이 서로 이룰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영국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소망이 하나님을 붙잡아서 그래요. 소망이 하나님. 하나님은 어제 하나님이고 오늘의 하나님이고 내일의 하나님이지만도 미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 우리가 능력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실망시키고요, 우리를 업신여기고
참 우리를 존중하지도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이라도 실망시킨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한 번이라도 실망을 시켰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생각 그렇게 들지요? 그런지 않거든요. 하나님 우리한테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정말 최고의 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우리는 틀려요. 우리는 잘못 실수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항상 옳아요. 우리가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다면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달플 겁니다. 근데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어요. 소망이 있으면 뭐 한다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5장 3절 5절 보면은 마지막에 소망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5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환난이 있으면 즐거워 못 하잖아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왜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래서 환난이 뭐 한다고? 인내를 낳는데 인내는 뭐 한다고? 연단을 낳고 연단은 뭐 한다고? 소망을 낳는데 소망. 그래서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기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기에 지금도 우리한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뭐라고 기도하잖아요?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뭐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소망의 기도예요.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 이것들로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누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퍽퍽 쓰러져요. 근데 미래가 있대요. 소망이 있대요. 천국이 있대요. 이런 사람은 사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충만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그러기를 원하세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지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나온 사람들이죠.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사람들 건들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더 드러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천국 소망으로 충만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위의 것에 소망 두세요. 천국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부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소망에 충만하게 부어진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천국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요. 모세는 보이는 그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운 사람은요. 세상 왕이나 세상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으로 충만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간순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간순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다 이전에는 소망이 없던 삶을 살았다가 이제는 천국 소망이 생겨서 무슨 삶을 사는지 아세요? 전도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바울이 그래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나 바울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평생 동안 복음에 살다가 로마에서 목 잘려서 순교당해서 죽었어요. 이 바울이. 저희 영국에 32년 동안 지금 노방 전도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천국이 없다면 내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어요?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 세월 낭비. 지금 뭐 하고 있는 게 제가? 안 그래요? 근데 천국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상급이 있습니다. 아멘. 천국 들어가면 순교자들 만날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만나고 바울 사도도 만나고 다윗도 만나고 요한도 만나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천국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요. 천국 소망으로 정말 충만한 사람은요. 지금 눈에 보이는 고통과 환난과 핍박 이거 있죠. For a while.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그래서 우리가 천국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충만하세요? 천국 소망으로 충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희한테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요 번영이요 그 다음에 소망과 미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주신 그 계획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하나님께 기도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계획들이 확 풀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하나님께 11절은 내가 너희를 향하신 생각은 이거다. 계획은 이거다. 말씀하시고 12절 13절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데 그분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계획이 재앙이 아니고 평강과 번영이고요. 또한 미래와 소망인데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런 계획 가운데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됩니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오늘 부르짖어 보세요. 주님이 친히 응답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계획을 알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영국의 긴급 번호가 몇 번이죠? 999, 999. 한국의 긴급 번호가 뭘까요? 119. 미국은요? 911. 인도는 인도 그 임금만 인도. 100번이더라. 인도 임금들 100번. 근데 세상 나라마다 그 무슨 급한 일이 생기면 그 통제소가 있어가지고 팍팍팍 도와주려는 그런 번호를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긴급 번호가 몇 번일 것 같아요? 333입니다. 333.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걸로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긴급 번호를 잘 사용하세요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긴급 번호를 잘 사용하세요. 333. Call upon me. I will answer you. I will tell you great and unsearchable things you do not know. 부르세요. 지난 금요일은요. 한 30명 정도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30명이 막 부르짖고 한 10개국 사람들이 넘더라고. 흑인 백인 황이만.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 기도가요. 성경에 나온 기도예요. 근데 코리안 스타일 기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 전 세계가 돼요. Do you know the Korean style prayer? 한국식 기도가 뭔지 아세요? 그럼 다 압니다. 주여 삼창이에요. 주여 삼창 하잖아요. 왜 주여 삼창을 했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성경에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정당할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정당을 간다 그러는데 주여 주가 두 번 나오잖아요. 한 번 더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세 번을 주여 삼창 한다는 거예요. 그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기대하는 것보다 넘치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응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는 거예요. 한 25년 전인가 조영규 목사님 오셨었는데
그 웸블리 그 에리나 있죠. 한 11,000석짜리 그걸 홀을 그 예약을 해가지고 그 영국 목사들 그 리더들을 초청을 했어요. 기도 모임. 근데 기도 모임에 티켓을 7파운드에 팔았어요. 근데 한 달 만에요. 11,000석 7파운드짜리 그게 다 매진돼 버리는 거예요. 제가 팔아서 알거든요. 우리 그때 너는 순복교에 전도사로 있어가지고 한 25년 전에 어떤 일이 생겼다면 스피커 있죠. 4,000명이 도온 거예요. 4,000명이. 그래서 티켓을 못 구입해가지고 못 들어온 사람들이 스피커를 밖에다 설치해가지고 4,000명이 그 경기장 밖에 거기에서 설교를 듣고 거기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4,000명이 밖에 있었습니다. 영국의 영적인 그 기류 있지요. 영적인 기류가 바뀐 데가 그때입니다. 제가 영국을 기류니까 알지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 뭐라 그랬잖아요. You British people, when you come to the prayer meeting, you talk to each other for 15 minutes when you drink the tea and coffee, but only pray for 10 minutes. But we're going to do the opposite way. 이 영국 당신들 기도 모임 오면은 티 마시면서 대화를 50분 나누고 기도 모임은 10분밖에 안 하죠. 오늘은 반대로 합니다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래가지고 기도를 2시간 해요. 2시간. 2 hours pray. 그럼 조 목사 어떻게 하잖아요? 불러 그냥 기도는 불러가 파이어잖아요. 근데 영국 사람들이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조 목사님이 불러 하니까 영국 사람들이 불러 가자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난 걸 보여주겠다니. 영적이요. 영국이 정말로 영적으로 다운됐는데요. 그때 부르짖으니까요. 영국 목사들이 살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습니다. 영국 목사들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바닥에 무릎 꿇고요. 바닥을 치면서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아,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 부흥 있는 곳에 회개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때 응답하겠고 너는 나를 간절히 찾으라. 그럼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라고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나왔잖아요. 지난 금요일날 30명이 산에서 간절히 부르짖으니까요. 하느님 들으시더라고요. 아, 영국에 부흥이 일어나겠구나. 또 한국 청년들까지 하니까 한 50명 돼, 50명. 여러분, 산에서요, 자전거에 11시. 간절히 부르짖다니까요. 한 50명 정도가 산에서 부르짖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영국에? 한국에도 없을 거예요, 한국에도. 한국에도 그 산기도 해도 산에서 안 하고 그냥 그 산에 그 기독굴이 있어서 하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바람 불고요. 추워요. 막 장갑 끼고 그렇게 해도 바람 어마어마 추워요. 한 영하의 기운 같더라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근데 하나님을 찾아서 만났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번영, 미래와 소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근데 하나님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마음만 거슬려요. 우리 생각한 거 기대치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싫어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 항상 오르십니다. 네,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하나님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우리 현재 상황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함정에서 선을 이루고 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 주차장에 주차시켰는데 주차장에서 차에서 나와서 나한테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영국 사람이. 알고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세상에 우리 교회 주차장에 주차를 시켰으면 자기가 고맙다 그래야 될 건데 고맙다는 못할 망정 자기 차 뒤에다가 내 차를 주차시켰다고 자기 차를 어떻게 뺄 거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Wait a minute.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면서 I'm a pastor of the church. This parking, car park is belong to our church. 근데 자기가 퍼미션을 받았대. 그러니까 이제 스튜어드가 영국에 있죠. 영국에 뿌르르 내려와가지고 자기가 퍼미션 해줄 때 그래 스튜어드가 He's my pastor. 송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자기가 나한테 화를 버럭 냈다가 이제 자기가 나가 그러면 자기도 차 끌고 나가야 될 상황이니까 눈치를 채더라고. 그래서
딱 고개를 숙이면서 I'm sorry, I'm sorry. 바로 그냥 바꾸는 거예요. 자기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안에서는요, 예수 안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뭐라고요? 필연. 꼭 필요해가지고 하나님 허락하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는 우연이 없고 필연입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는 우연이 없고 필연입니다. 필연입니다. divine appointment, 영어로. divine appointment. no coincidence. 그냥 잠깐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래서 주님,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저는 예수 만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을 알거든요. 재앙이 아니고 평강이고 번영이고 미래고 소망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 영혼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더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엄마 아버지도 세상 유대인이고 아주 세속적인 세큘러. 자기도 그렇대. 그래서 여기 서튼 카운슬에서 40년 일했대요. 여기 폴 스켈리 우리 얘기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폴 스켈리는 그만두고 이제 다른 이제 국회의원이 지금 들었을 거거든요.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이 사람은 복음에 관심도 없어요. 종교에 관심도 없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면서 오늘 피터, 당신 이름 피터예요.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유대인이었거든. 내 유대인들 사랑하거든. 너 유대인이잖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니까요. 그러면서 마음이 그 사람 그 가슴에다 Jesus knock your heart right now. If you open your heart, Jesus will come into your heart. 소리까지 내고 하니까 이 사람이 생각을 하더라고. 이럴 수 있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기도 한번 해주고 기도하면 또 문이 영안이 열려요. 오늘이 바로 구원받을 때라고. 감사하게도 유대인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 예수 영접해가지고 이제 살아계신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산다. 그리고 오늘 나오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간절하게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오늘 꼭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정말 유대인들 사랑하는 교회다 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지요. 남에게 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복이에요. 옆 사람은 인사합시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남에게 소개를 잘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남에게 소개를 잘하세요. 가는 곳마다 소개를 하세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요. 제가 매일마다 전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신명기 30장 19절 봐보세요.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네 가지가 있대. 우리 앞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네 가지를 나눴어요. Life and death and curse and blessing.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뭘 택하라고요? 생명과 축복을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 만난 사람으로서 생명과 축복을 택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 옆 사람들 영어로 한번 인사합시다. Choose life and blessing. Say to each other. Choose life and blessing. 생명과 축복을 택하세요. 아멘. 그게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첩과는 그날까지 생명과 축복을 택하시고 더 이상 사망과 저주를 택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고요. 번영과 평강이고 미래와 소망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소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아까 이야기했지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의 계획입니다. 근데 그 계획들을 멸망시키는 게 있죠. 그 마귀는 아주 디스트로이어. 파괴시키는 자인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가는 곳마다 우리가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제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요.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내가 예수를 만나서
가는 곳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마귀의 일을 멸하세요라고 인사합시다. 가는 곳마다 마귀의 일을 멸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세요. 우리가 이제 젊은 날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평생 동안 복음의 삶, 전도하는 삶 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환경들이지요. 우리 처해 있는 환경, 재앙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재앙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은 재앙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평강과 번영이고요. 그 다음에 미래와 천국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매일마다 나타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평강과 번영, 미래와 소망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요. 맨체스터 거기에서 할머니가 전화 왔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나 문자 보내고 그랬어요. 83세 되신 할머니인데 지금 죽으면 교회도 알고 성경도 좀 알고 그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소. 그러니까 몰라. 영국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그렇습니다. If you die today, where shall you go? I wish, I hope, I go to heaven. 내가 소망하기는 바라기는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확신이 없어요. 어떤 영국 그 성공의 어떤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If you die, where shall you go? 그러니까 I'll go to heaven. 와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은혜가 꽉 되더라고. 악수하면서 Because I know Jesus. He's my Lord and my Savior. 나한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아 은혜가 되대요. 성공의 그분인데 그분은 성령이 충만한 분이에요. I'll go to heaven because of Jesus. He said, I am the way, truth, and life. No one goes to the Father. Only by Jesus. Only Jesus. I know where I'm going. 영국분이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 만난 영국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많이 없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또 경험하고 사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할 것이 아니에요. 천국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 그랬지요? 재앙이 아니라 평강과 번영이기 때문에 그 계획과 뜻이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미래와 천국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파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장은 후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강력하게 임하게 하시고 그걸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여 3장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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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진 하나님 뜻은 재앙이 아니요 평강과 번영이요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 뜻, 하나님 계획은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평강과 번영이었습니다. 그 계획과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 뜻은 미래와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소망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천국 소망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고 계획을 깨달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은 몸 아픈 부위에 손 얹어주시고요. 또 평생 동안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계획, 재앙이 아니었고 평강과 번영이고 미래와 소망인 것을 알기 때문에 평생 동안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내가 경험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은 마음에 손 얹어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손을 들고 얹고 병든 자에게 기도한지 병이 나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육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관한 하나님의 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최광선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써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했사오니 치유의 광선이 임할지어다. 치유가 될지어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써 나음을 입었노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건강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여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계획과 생각과 뜻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강과 번영이요 미래와 소망이기 때문에 이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으로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잘 강력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